항상 백전백승의 승리를 자랑하던 나폴레옹의 군대가 한 전투에서 크게 패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서 패전의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이 나폴레옹 군대 내에 있는 예하 기병 대대 중에 하나가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시에 전쟁터에 도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패전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대대가 그러면 왜 늦게 도착을 했느냐, 또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기병대대에 속해 있는 한 중대가 또 이 출발 준비가 늦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병 중대는 왜 출발 준비가 늦었느냐, 그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이 기병 중대에 속한 한 소대의 군대장이 이제 기병이니까 말을 타고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군말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전쟁터로 딱 출발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 말을 보니까 말 발굽에 못이 하나 빠지면서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 기병 대대장에게 보고가 되니까 기병 대대장이 아주 화가 와서 이제 이 예하 중대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느냐, 그러니 이 시간 즉시 모든 군마들의 그 말 발굽 상태를 점검하라, 그렇게 명령을 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군사들이 말 발굽 상태를 점검하느라고 그 시간만큼이 늦어지게 된 것이고, 그 늦어진 시간 때문에 결국은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원인을 찾아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대장 하나가 자신이 타는 말 그 상태를 사전에 잘 점검하고 그 말 발굽을 잘 보수해 주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일의 결과가 결국은 나폴레옹 군대에게 큰 패배를 가져오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일종의 법칙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면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8월,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월을 맞이하면서 남은 5개월의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렇게 이 2020년의 후반부를 시작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리부팅하라. 예,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리부팅하라. 예,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리부팅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8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첫 번째 주일에는 지나온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야 내가 실수해서 그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고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자신의 삶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나온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곧 리부팅이 필요한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잠시 달려가던 인생의 길을 멈추어 서서 지나온 내 삶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 내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리부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곳으로 내 삶의 방향이 리부팅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침반 삼아 나아갈 때에 리부팅 되어진 내 삶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의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첫 자리, 곧 내 영적 삶의 기초가 있는 자신만의 베드를 찾아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성에서 베델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자신의 삶을 리부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런 여러 차례 리부팅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가장 삶을 극적으로 리부팅 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 리부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내 삶에서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신앙의 첫 자리, 곧 내 신앙의 영적 기초가 있는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인데요. 창세기 3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소로 가서 허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을 돌아다니라. 자, 지금 읽은 이 참고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성에서 당한 일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배경이 되는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여 년의 세월을 지낸 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야복강 앞에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뒤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세겜성에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 세겜성에서 산 지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그 있는 여인들을 구경하러 그렇게 외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세겜성 족장 히위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능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 디나가 그 욕을 당했다고 하는 일을 듣고 분노해서 이 세겜성 남성들에게 계략을 펼쳐서 모두가 다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한 뒤에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을 기습하고 할례를 행하여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뒤에 노략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이것은 세겜성에서 사는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한 것이 이 히위 족속과 가깝게 지내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이제 보복을 해야 주겠다 하는 이런 빌미를 야곱의 가족들이 제공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당시 야곱의 가족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추정을 해도 70여 명 이상을 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히위 족속을 대신해서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게 되면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족과 식솔들로서는 중과부적으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야곱의 가족,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한 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이 가장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대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향해서 나를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예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써봤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가 분노해서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펄펄 뛰니까 야곱은 급하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던 이 부엘사가, 이곳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까지는 요즘 단위로 환산해서 이야기하면 약 한 750km에서 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학자마다 조금씩 거리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첫 번째 도착해서 하룻밤을 보낸 베델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50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250리 100km면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8시간을 걷는다, 그렇게 계산을 할 때에 32km, 대략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3일길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급했던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이 3일길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루 나절,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도망해서 아마 저녁이나 밤늦게 이 베델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몸을 급하게 피하다 보니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려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간신히 몸을 피하고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돌을 베개 삼아 깊이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곳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받았던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호와 앞에서 위에서 소리를 치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자손의 땅에 풀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너의 모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예.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축복의 언약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 개인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있고 하나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은 야곱이 그토록 간절하게 차지하기를 원했던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되는 축복인가 하면 에서에게로 이어져야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을 써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아니야 너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챘으니까 이거 네 축복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약속되어진 축복이 차자였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베델은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리예요. 축복의 언약을 약속받은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소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고 말씀인데 28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나와 보내셔서 내가 그런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너희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오니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너희 옷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신의 일을 내가 만들지 않게 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급하게 하나님 땅으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의 약속을 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한 가지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원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곧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원하고 약속을 했던 자리가 바로 야곱의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리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계약을 맺은 그야말로 야곱의 모든 영적 기초와 뿌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라 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베델은 야곱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자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자리였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간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 자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자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편안한 삶의 자리를 추구해서 세겜성으로 갔을 때에 그 평범해 보이던 일상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로 인해서 이 평범한 삶의 자리가 변화가 필요한 자리, 곧 리부팅이 필요한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은 곧 리부팅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야곱에게 이 리부팅이 필요한 그런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부팅이 필요한 삶이 왜 찾아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신앙의 자리, 영적 기초가 놓여져 있는 그 베델을 잃어버리고 세겜성에서 와서 살던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할 베델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세겜성에서 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도록 리부팅 되도록 그렇게 위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장 영적 기본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 각자의 베델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혹시 내가 그 베델의 자리를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베델로 가서 내가 베개 삼았던 이 돌을 전으로 삼고 하나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게 되어진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조부 아브라함을 흉내내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성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 세겜성에서 자기가 잠시 머무는 그 땅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겜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나먼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 가나안 땅까지 낯설고 문설은 이 타향 땅에 와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겜성은,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겜에 외롭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세겜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가 있는 자리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자리가 바로 이 세겜성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치 누구의 어느 곳과 같은가 하면 야곱의 베델과 같은 곳이 아브라함에게는 세겜 땅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나 각자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그 신앙의 자리, 신앙의 첫자리, 영적인 첫자리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세겜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언약들을 받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신앙의 자리가 세겜성이었다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 바로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서 다시금 출발했잖아요. 하란 땅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세겜성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겜성에서 야곱이 한 일을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잠시 살펴보시죠.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야곱이 가나안에 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세겜성을 이루어 그 성 앞에 장막하고 그가 장막을 짓고 간 그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에서에서 내 하셨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벨로에 이스라엘가 불렀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볼 수 있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세겜성으로 가요. 그리고는 세겜성에 가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의 상황과 한번 차이를 우리 말씀을 비교해서 볼까요? 그 혹시 말씀 비교 도표가 있나요? 이 사진 말고 성경 말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말씀이 없나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위에는 12장 야곱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33장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하란 땅을 떠나서 세겜으로 와서 단을 쌓았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에 하란 땅을 떠나서 세겜으로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는데 야곱의 경우에는 그 약속이 없어요.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야곱이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 조고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축복의 언약이 자기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는가 하면 베델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착각한 게 뭐냐면 조고 아브라함처럼 세겜성으로 가야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겜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저는 아브라함 흉내내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조고 아브라함처럼 세겜성에 가서 단을 쌓아야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흉내내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지르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흉내내기.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혹은 자신의 영적 멘토가 되었던 사람의 신앙을 흉내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자리는 다 달라요. 아버지가 경험한 신앙의 자리, 어머니가 경험한 신앙의 자리,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자리가 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리, 베델을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경험한 그 신앙을 마치 나의 것으로 그렇게 둘러써서 입으면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경우는 나에게 신앙의 좋은 방향들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줬던 신앙의 멘토, 그 사람을 흉내내서 그 사람처럼 살아가면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나의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흉내내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 그 나만의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내가 만난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만난 그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신앙적 체험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 기초가 있는 베델, 그것으로 돌아가야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리프팅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했던 여러분들 각자의 베델을 찾아서 그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양다리 걸침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신명기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내가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을 요단강 저쪽 대지쪽으로 가는 길이 네가 받은 고래 상수나 먹을 때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반대로 에발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모세가 물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기 위함이었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쪽에 서지 말고 축복을 받는 쪽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중간하게 서 있지 말라, 그 얘기를 당부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심산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게 되면 그 중간지대는 어디가 될까요? 그게 바로 세겜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잘 보시면 가운데쯤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는 에발산이 있고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측면에서 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세겜이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에는 에발산이, 좌측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형을 보면은 아주 세겜이라는 이름이 재미있게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깨, 그런 뜻이에요. 어깨. 또 목덜미,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심과 에발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 세겜이 있으니까 이 바로 목덜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거를 어깨로 표현하면 바로 이 어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이 어디에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인 그리심에만 서 있어야지 에발에 가거나 세겜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은 바로 이 세겜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된 거예요. 자, 왜 양다리 걸치기라고 하는지 제가 다시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베델은요, 이 야곱이 살던 이 시기의 베델은 황무지였습니다. 어떤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황무한 곳이에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당시로는 아주 토지가 비옥하고 또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겜성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델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예요. 그런 황무지인 베델에서 사는 곳과 여러분들 문명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도시가 발달하고 이런 데서 편안하게 모든 편리한 생활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세겜성과 어디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하겠어요? 당연히 세겜성이겠죠. 야곱도 바로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겜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무상의 문화가 있었고 세속적인 문화가 있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이 그저 거주하기에 편하고 생활 조건이 좋고, 그러니까 이 세겜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만 분명히 하면 그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야곱의 착각이 양다리 걸치게 만든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에서 어려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분명히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신 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양다리 걸치는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정작 세상에 들어가면 마치 뭐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과 구분 없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양다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양다리 걸치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세상 것에,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앙의 기초, 영적 기초가 있는 베델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을 흉내내고 세겜에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 그의 삶을 영적으로 새롭게 리부팅 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리부팅이 시작되어야 할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자신의 영적 기초가 있는 베델을 회복하고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4절 초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야곱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다시 명령한 내용대로 이제 베델로 갈 준비를 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다 땅에 묻었어요. 이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둘째 부인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뭐를 훔쳐오냐면 드라빔을 훔쳐와요. 그리고는 그거를 감춥니다. 자기의 안장인데 깔고 앉아요. 그게 아버지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드라빔 찾겠다고 쫓아옵니다. 내 드라빔 내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라헬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짐수색 하겠다 그러니까 다 하세요. 그런데 라헬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생리 중이어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 다 뒤져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라반이 찾지를 못해요. 근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 가족 수호신입니다. 가족 수호신. 그러니까 각 가정이 자기 집에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집의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성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우상의 문화가 있는 곳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상들을 가져다가 마치 드라빔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소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잃고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고리는 뭐냐면 일종의 부적입니다. 부적. 이 귀고리에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부적 같은데 보면 이렇게 뭐 이상한 붉은색으로 문양을 새기듯이 그렇게 문양을 새겨놓고 귀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일종의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상 그리고 부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2절 끝부분이군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어떠느냐? 이 세겜성에서 젖었던 모든 이방의 문화들을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정결함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정결한 삶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경건과 절제입니다.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를 벗어 던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35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0절과 그리고 11절, 12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는 선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생성과 둘째 주제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베델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9절을 잠깐만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벌써 10년이 넘은 세월이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겜으로 간 그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란 땅에서 돌아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왔을 때, 베델로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고향 땅으로 왔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이 표현이.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영적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내 아직 고향 땅에 와 있지 않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영적 기본이 있는 신앙의 첫자리가 있는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야곱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자리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사실은 그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가 뭐가 됐어요? 리부팅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리,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갈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리부팅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십시오. 야곱이 착각하고 세겜성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11절, 12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야곱이 그토록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축복의 언약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자리를 찾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힘이에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리부팅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태평양 외진 곳에 이스터라고 하는 섬이 있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그런 이름인데요. 이 이스터 섬에 가면 모아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돌 석상들은 가득하게 놓여져 있다고 하죠. 저는 가보지 못해서
그래서 사진으로 기록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아이라고 하는 돌석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하루방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생긴 그런 돌석상인데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섬이 지금은 아주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 이 모아이라고 하는 돌석상은 잔뜩 놓여져 있지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이스터섬에도 한때 아주 많은 그러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문명이 발달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모아이 석상을 만드느냐? 이유는 이 모아이 석상을 얼마나 크고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기 부족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터섬에 사는 모든 부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조각을 해서 석상을 만드려니까 일단 돌이 있는 곳에서 채석을 해야 되잖아요. 돌을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뜬 돌을 옮겨와야 되는데, 이 거대한 돌을 그냥 옮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터섬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이 나무를 마치 바퀴처럼 그렇게 밑에다가 깔고 그 돌을 이제 나무 위에다 올려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그럼 나무들이 이제 굴러가면서 이 돌들을 끌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쇠처럼 무슨 버티는 물건이 아니니까 쓰다 보면 깨지고 부서지니까 또 새로운 나무들을 베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이스터섬의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땅이 황폐하게 되고, 땅이 황폐해지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 모아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는 식량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인의 풍습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다가 스스로 자멸해서 없어진 문명, 이게 바로 이스터 문명이고 이스터 주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들이 생각할 때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는 숲의 한 부분으로 늘상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자신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나무를 가볍게 여기고 다 베어버린 결과가 결국 자신들의 문명을 멸망시키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무엇에 관심을 쏟을 때에 이 모아이라고 하는 헛된 석상에 관심을 쏟고 몰두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기본을 잃은 것이 자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난 신앙의 기초가 있는 자리, 영적 기초가 있는 자리,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건강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에 몰두해버리면 결국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내침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멸하는 삶이 되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리부팅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잘못된 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기초가 있는 베델, 여러분들 자신의 베델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분명 하나님 주신 놀라운 리부팅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고 올해의 후반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리부팅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